새해 첫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우리 이하란 자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2002년 월드컵 광화문 나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 또래가 청년부에 올라왔네요. 또 새롭게 섬기시게 된 우리 두 부장 집사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누구든지 이제 청년부 되신 분들은요,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한 번 더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가능성을 충만하게 누릴지어다.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가 항상 해마다 돌아오지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감사하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모두 성경을 펴서 오늘 같이 읽었던 전도서 11장 9절 위에 적힌 단락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보면요, 성경책을 펴보면 그 단락 위에 어떤 제목이, 소단락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바로 이겁니다. 2021년도의 첫 주일, 그리고 다함 공동체에 올라온 새내기 청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예 딱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요 짧은 단락에 공통점이 보이시죠? 청년이여, 어린 때, 청년의 날들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것은 청년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청년은 히브리어로 바후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청년, 젊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얄두트라고 하는데 유아기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서 혈기왕성하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인생의 한창 때, 청춘이라고 말하는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에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여러 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대강의 청년 여러분, 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실 테니까요, 아주 높이 번쩍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끝날 때까지 들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나는 젊다. 손 들어주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드신 분들도 계시네요. 두 번째, 나는 최근 1년 안에 밤이 새도록 놀아본 적이 있다. 혹은 그럴 수 있다. 지금 01 또래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세 번째, 나는 청년이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이 말하는 대상의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떠셔요? 들어볼 만 하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전도자가 젊은이, 청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새내기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서운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미개봉 신상중고 01 또래도 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20살이 되었죠. 20살이 되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미리 답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해외여행이 가고 싶다. 두 번째, 청년부에 오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번째, 푹 자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네 번째, 핸드폰 소액 결제. 다섯 번째, 수강 신청이 해보고 싶었어요. 여섯 번째,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새피, 새벽 PC방.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드라이브요. 이런 답들이 왔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20살이 되면은 꼭 일렉 기타를 열심히 배워서 잘 쳐야 되겠다. 수련회나 집회 때 꼭 일렉 기타로 서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여자애들한테 주목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여자애들이 기타 치는 형제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거다 해서 열심히 기타를 배우고 쳤습니다. 나중에 기타를 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기타 때문이 아니라 얼굴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그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아니면 뭔가 좀 꺼림칙한 것이 남아있을 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딱 확신이 생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쓰고 뭐든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읽습니다.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녀도 되는 삶, 새벽에 늦게까지 부모님께 허락받거나 아니면 동행하지 않아도 마음껏 PC방에서 밤을 샐 수 있는 삶,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삶, 연차, 월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삶, 돈, 시간, 건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삶. 이런 삶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 때문인데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뒤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다가, 아니 펼치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덮어버리게 되죠. 에이, 성경이 그러면 그렇지 라는 마음이랄까요? 마치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는 협박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전도자는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이제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즐거워하고 걸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인데요. 9절을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마으 바후르라고 시작하는데요. 전도자는 세마으,
즐겨라 젊은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뒤에 걸으라는 단어인 베할레크도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즐겨라 젊은이여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할 지침이죠. 만약 상관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잘못됐을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상관의 책임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다면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잘못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요, 전도자는 즐거움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시종일관 즐거움을 찬양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는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만한 덕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눈에 내일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내일이면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주어진 오늘,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순간을 즐겁고 기쁘게 확실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11장 8절에서는요, 사람이 몇 해를 살든지 전 생애에 걸쳐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듯 즐거움을 찬양하는 전도자가 즐거움을 심판의 이유로 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글의 흐름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를 즐겁게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정하신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뒤에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모든 축구 경기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없으면 멋진 골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손은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슈팅해야 하며 상대편 선수를 때리거나 밀쳐서 넘어뜨리지 않으면서 골을 넣어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멋진 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도 젊은이들에게 청춘을 즐기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바로 심판입니다. 9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라,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를 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냥 보면 여기서 재판은 판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했다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에 대한 판결보다 잘잘못보다 재판이 열릴 그때가 더 강조됩니다. 문장을 직역해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재판에 너를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마다 다르죠. 또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기력이 쇠한 노인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전도자의 조언대로 청년의 때를 잘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바로 신중함을 갖게 됩니다. 기쁨을 동력으로 삼아 신중함이라는 도로를 따라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속도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새내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례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부 누군가가 상을 당했다면,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저는 청년 때 마음이 번잡하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을 때 가까운 승화원, 그러니까 화장터지요, 거기를 종종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성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관에 실려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일 죽는다면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지금 내가 빠져 있는 이 문제가 과연 내일 내가 인생을 끝낸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충분히 길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에게 젊은 날을 기뻐하고 즐기고 마음껏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이라는 그 말이 온전한 마음껏이 되기 위해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매 순간을 신중하게 살 것을 가이드로 제시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 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읽히세요?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읽히십니까? 이렇게 읽히시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를 사는 것은 가능성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건강, 시간, 기회가 주어진 최고의 삶이다. 만약 내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청년 시절을 보낸다면 죄악의 길을 기웃거리거나 의미 없는 시간들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기회로 충만한 청년의 때를 좀먹는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시절이 헛되니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이 문장은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음의 근심이라는 구절과요, 몸의 악이라는 말이 평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이 죄악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낸다라는 말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지요. 마음의 근심, 불안, 초조, 분노와 같은 것들은 바로 악과 같습니다. 그것은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오늘이라는 삶을 낭비해버린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짧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빼앗아 가기에 충분합니다. 아마 근심, 불안, 걱정, 초조함, 분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오늘이라는 선물을 빼앗겨 본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세간에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과 진학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시죠.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런 걱정과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좀먹는 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악을 제거하듯 끈모를 불안감을 단호하게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 전도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12번의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전도자가 삶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살펴봤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 앞에 무력해지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카르페 디엠을 외쳤습니다. 또 생의 주기와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이 땅에서 선과 악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정의의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며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딱 잘라서 이게 정답이야, 이것만이 옳아라고 말하는 대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삶과 죽음, 즐거움과 심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돕는 지혜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새내기 여러분, 12장에 걸친 전도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대는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30대 여러분들 그렇죠? 30대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청년의 때를 부디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살펴봤던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삶에서 놀이, 배움, 성취, 타이밍, 돈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로, 삶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작고 사소한 기쁨이라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지나친 극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과 나누며 함께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좀먹게 하는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십시오. 대광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새내기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염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염두에 두며 신중하게 오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